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20년 성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힘겨운 성탄이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 힘든 성탄절인 만큼 성탄절의 의미와 내용은 가장 부각되는 그러한 성탄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희망을 갖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지금으로서는 서로 접촉을 피하고 배려하고 또한 살피고 돌보는 그러한 예방 이 방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금년 1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성탄절에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가정에서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애틋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 이 예배가 가장 기뻐하실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애틋하게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우리는 오늘 예배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많은 관심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라. 크리스마스.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종문 집사님이 봉독한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님이 약속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라는 말씀이요. 요한 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세상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 경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많은 이야기의 목적과 내용과 방향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입니다. 그 말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그랬듯이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지만 요한복음 요한 1서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다른 곳에 좀 장가지는 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말씀으로 오늘 보고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그 능력과 위엄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오셨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와 요한복음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죠. 세례 요한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 구원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말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오심이 심판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2000년 전에 이 세상은 정말 끝이 나버렸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다, 심판이다, 그걸로만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역사는 다 끝나버렸고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구원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로 이야기를 하지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암흑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 이후를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고 A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둠과 절망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AD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때일까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이전 BC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망도 있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지만 지금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 아노 도미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절망치 아니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도의 문화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혁명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문제에 대한 인식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보화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 핸드폰을 통해서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 높은 수준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인식론이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이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죠. 완전한 인식론도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완전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만큼 문제 해결책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과연 뭘까요? 예물도 드려야 되겠지요. 또한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지요. 또한 성탄절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지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를 뚫고 오신 주님을 내가 이 순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BC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목회팀이 우리 교회 학생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하려고 하고 또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음악을 듣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교제하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오늘의 영상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모아져 보니까 하기 힘든,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온몸으로 받드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한순간의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은 끝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가슴 속에,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목표, 내 가치, 수많은 나의 관심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온몸으로 받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온몸으로 나를 내려놓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허리 굽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하영 집사님이 찬양 드린 것도 허리 굽힌 사랑이라고 하는 칸타타 중에서 주제곡 허리 굽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허리를 굽히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향해서 허리를 굽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면은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허리를 굽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허리를 굽힌다는 말입니까? 세계 어느 역사에, 세계 어느 신화에 신이 인간에게 허리를 굽힙니까?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고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굽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똑같이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을 향해서 허리 굽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 굽혀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남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내용인데 과연 생명이 살아났나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살아날 듯 하다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허리를 굽히면은 살아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살필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나부터 먼저 챙기는 것, 내 가족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죠.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겸손히 낮추고 남을 낮게 여겨야 그래야 코로나19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신, 치료제,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얻은 다음에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주사를 놔주고 그리고 잘 회복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존재하다가 결국은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보통 10월, 11월 되면은 인플루엔자를 맞지 않습니까? 독감 주사라고 하는 거죠. 백신입니다. 맞으면은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안 걸려야 되는데 해가 또 바뀌면 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죠. 해마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맞아가지고 또 감기 걸리기도 합니다.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까지도 이 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 최고의 의학기술의 한계, 그 현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조금 강력하긴 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시 그냥 멈출 뿐인 거지 계속 회전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보고 살피고 또 그거를 해결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종식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그 페스트라고 하는 이 역병도 해결되는데 300년 걸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돼요. 언제 해결되느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허리를 굽히고 또한 겸허하게 살피고 돌볼 때 그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좀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그 정신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생명을 살리자. 주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소용돌이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주를 원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냈고 그 우상들은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듯이 강력하긴 했지만 또 다른 짐승에게 무너졌습니다. 그 짐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지배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짐승이 무서워서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이고 이제는 해결의 방법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 그때에 구세주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도 짐승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야, 이거면 되겠다. 권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나에게 혜택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포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 로마 황제와 견주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 내가 그 왕 좌우 옆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짐승이 무너진 다음에 또 다른 무서운 짐승을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짐승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라. 그 주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예민하고 아플 때일수록 더 다가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정치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제는 너무나 지쳐서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배 모이지 못하고 헌금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도 물론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주님 사랑 끝까지 가지고 나가시기를 성탄절 예배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또 각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에 복의 복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